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다시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로 또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감옥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180도 변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못마땅해 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밤을 틈타서 데살로니가 서쪽에 있는 베레아로 그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불량배들을 이끌고 이 베레아 지역으로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아테네 지역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테네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되었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기가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를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큰 핍박에도 잘 세워지고 있는지,
그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요, 너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예수 잘 믿고 있고 또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칭찬과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아이 선민이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과연 우리 선민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그렇게 상담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수님이 또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저희 큰 형님 부부가 선생님이기도 해서 또 상담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란법으로 커피도 들고 가면 안 된다, 아무것도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 김영란법의 취지를 잘 알겠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에게 커피 한 잔을 사드리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무겁게 두 손은 가볍게 해서 그렇게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의외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학급 반장인데 학급 반장을 역할을 잘해서 선생님이 참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과 교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부는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너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저희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아이들 더 믿어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조그만 핍박과 환난에도 금방 넘어지지 않을까, 신앙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 교회는 잘 유지되고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는데 의외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기에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교회였지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실천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해석하려면 이 은혜와 평안을 잘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명이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임과 또 헬라인들의 모임이 아주 흔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호회나 클럽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절 마지막에 은혜와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서신서에도 보면 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 은혜와 평화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의미보다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은혜와 평화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 은혜와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은혜를 살펴보면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와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와 친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평화하면 샬롬이 생각나죠. 이 샬롬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또 헬라식 표현으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라고 하면 불화와 불안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불화 또 불안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으로부터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완전한 평화,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서 14장 27절의 말씀에 가장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서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 주는 평화는요, 어떤 내 돈의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거나 내 건강의 문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또 좋아지게 되었다거나 또 어떤 필요가 채워지게 되었다고 할 때 쓰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요, 십자가 희생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은혜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서지고 망가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와 평안이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했잖아요. 은혜와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평화가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세상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안을 인사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한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기꺼이 드려지고 쓰여지고 재물이 되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돕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 은혜와 평화가 나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인사를 하실 때마다 그래, 이 은혜와 평화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전해져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으셔서 늘 인사하실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은혜와 평화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말했던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화의 축복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아주 귀한 덕목입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정말 많이 언급되고 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주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은혜와 평화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은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맨 마지막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맨 나중에 그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5장 모두
재림이라는 주제를 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주제가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이 소망이라는 주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믿음, 사랑, 소망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외부 지향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또 사랑은 어디를 향합니까? 내 옆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 이웃을 향하게 되죠. 또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이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에 갇혀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 또 자기의, 자기 의지, 자아실현 이런 것에 곧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또 내 주위의 옆을 향해서 이웃에게, 또 내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광고들을 보고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자꾸 나에게 향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부인하고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나의 이웃에게,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나에게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에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동시에 믿음은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종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점진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그렇게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열매로 나무를 알아본다고 하셨듯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가 너무도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의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런 모습과 또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그것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도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청각장애인 학교에 그렇게 학교 교장과 교사가 성폭력을 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하였던 이 교장과 교사들이요, 교회의 임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참 많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편으로 살아가는 믿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런 영화가 바로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철가방 우수씨, 고아원 출신이며 중국집 배단으로 일하는 이 김우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 70만 원으로 아동 3명을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로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게 되죠.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이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김우수 씨의 종교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그는 소년원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시편 23편이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렇게 닮은 삶의 모습을 나타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라 함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둘째 조카가 3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때 이제 명절이라 다 같이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살짜리 어린 조카가 여기서 여러분들 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걸어가면서 막 변을 막 흘리고 가는 거예요. 어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큰형님이 두 손으로 그것을 막 받으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 그거 안 더러워? 그랬더니 야, 너도 나중에 애기 낳아라. 그래서 하나도 안 더러워.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이제 사랑하는 딸을 낳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 형의 심정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육아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변을 다 싸게 해야지,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모유를 먹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모유를 먹이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이틀 정도 되었을까요? 그 황금똥이라고 하시면 황금똥 죄송합니다. 노란 황금똥을 그냥 막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도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사랑하면 이 더러운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는 많은 젊은 우리 세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청년 때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리도 거의 하지 않고, 야, 너 시집 가서 많이 할 텐데 장모님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 요리도 잘 못하고 뭐를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또 사랑하는 딸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렇게 그런 사랑의 모든 수고가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요, 그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에서 실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희생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억지로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의 수고가 참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며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 하여금 그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굳게 지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기독교의 핵심 덕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